인사하겠습니다. 1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1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버티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직장 생활 하느니라고 눈치 보고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버텨내느니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큰 열매는 없었을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후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이에요. 또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이방 나라에서 얻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겜은 하나님과 만나 영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뜻깊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의 설교의 초점은
지난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시작되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4절부터 18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것이요 불행뿐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아멘. 이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인생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난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행과 여러분 또 고난과 고통,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형벌 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하잖아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해지고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 생존을 위해 싸우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 환경도 조여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신 것,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여셔서 그들의 가람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여러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편해지면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강 저쪽에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섬겼던 너희들이 그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오늘 너희들이 결단해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처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물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참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대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2020년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기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확진자도 지금 사흘째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1.5단계로 더 올라가서 거리두기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지금은 필요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의인 말입니다. 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광야. 자, 오늘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피부로 느껴요. 저는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먹을 것 짊어지고 이동한다? 또 먹을 것도 풍성하지도 않아요. 없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요 정말 추워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적금을 넣어서 아마 올 12월 달이 만기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계속 넣으려고 그래요. 내년에 백신 나오면 그 다음 해에 2022년도에 4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광야에서 한번 저녁에 잠을 자보려고 그래요. 잠을. 그래서 뭡니까? 그 겨울에 목까지 다 올려 잠그고 자는 거? 침낭을 하나씩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아마 못 잘 거예요. 저도 가서 자보려고 판초이, 침낭 다 가지고 갔어요. 가서 넣어서 올까 잠그고 자는데 못 자겠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리고 밤 12시 되니까요, 얼마나 추운지요. 사람이 달달달달달달 떨 정도 춥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생활하라고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어느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들어요. 찾아보면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지켜주었는데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굶게 하겠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는요, 그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 또 호흡하게 해주셔서, 오늘 또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먹을 것 줘요. 쓸 것 줘요.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나았어요. 새끼 다 먹었어요.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어요. 신발 한 컬레 가지고 40년 살아요. 이건 뭐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그들 눈에 보였는데도 원망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험난한 광야에서 여러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쫓아서 합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합시다. 네 번째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는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도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할 때 그냥 따랐어요. 그냥 따랐어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평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이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사고에, 여러분 경험에 전혀 맞지 않지만 여러분 하라고 하면은 다른 말 하고 싶잖아요. 입을 다무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립니다.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요? 아이성 점령할 때는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2,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아니요. 실패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요, 자기들 마음으로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사업에도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무너져요. 가정도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무너져요. 잡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쫓아삽니다. 아간이 되지 말자.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된 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간을 끌어내잖아요. 아간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탐심이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외투 한 벌과 은 200기색을 감추었잖아요. 어찌 된 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취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여러분 7족속 살군 다 물리쳤잖아요.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승리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현재 영이나 미래 영으로 기록되지 않고, 여러분 과거형으로 기록되지 않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원합니다. 즉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환경은요, 상황은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다 소환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소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을 자기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지켜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합시다. 마음껏 감사합시다. 마음껏 표현합시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기도합니다.